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험 들 수 있는 날도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들 날이 많기 때문에 시험 들어도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시험을 안 들으셔야 될 것이고, 이왕이면은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으셔야 될 것이고, 이왕이면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면 그 시험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시험에 드는 것은 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시험에 든다 해가지고 무슨 손해를 보겠으며 어려움이 있겠어요.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고, 시험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시험이 이 땅에 있도록 허락은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가긴 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이 시험을 거쳐가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가 성숙해지면요,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연단의 시간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왕 인내할 거라면은 이악 물고 인내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는요,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만나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왕 인내할 거면 이악 물고 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좋다는 것. 오케이, 그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내라는 게 결국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뿐만 아니라 부패했는데 그것도 보통 부패한 게 아니라 심히 부패해 있다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찌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사실 원천적으로 우리는 인내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인내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민수기 2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저 이사 갈게요 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바로가 붙잡고 안 놓아주는 것이 이 애굽이 세상이니까 이스라엘이 나가겠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들이 나오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반면에 애굽의 병사들은요, 그 바다에 갇혀지는 그런 기적 같고 놀라운, 기적 같은 게 아니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저들의 갈 곳은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좋은 땅을 가는 거라고. 가장 열악한 곳에서 나와서 가장 좋은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가야겠어요? 아니면 눈물로 가야겠어요? 기쁨으로 가야죠. 기쁨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들은 기뻐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왜?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은 지금의 일이에요. 미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이 너무 힘들면요,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듯이 저 백성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가나안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길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길이 험하니까 마음이 상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니까 나는 아닐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애굽에 더 있으면요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 뭐 외통수예요. 여기 반드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뿐만 아니라 저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 왜? 광야는 사람 사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저런다면 사실은 우리는 최악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큼은. 최소한 우린 노예는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넉넉히 먹을 양식은 정도는 있어요. 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보다는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최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뭔 영광을 보겠다고. 사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장 없었는데 뭐 굳이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 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게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도 그에 못지않다, 어쩌면 더 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될 일 많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내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안 크면 사실은 뭐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또랑에 빠졌어요. 발목 정도 잠기는 또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네?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부터 그치, 나오면 되지 뭐 고민하게. 빠졌으면 거기 살면 안 되잖아요. 빠졌으면 나와야죠. 나온 다음에요, 신을 벗고, 네? 그 다음에 양말을 벗고, 다 젖었으니까 그 다음에요, 팔을 씻어야지. 아니, 발을 씻어야지, 더럽잖아요. 팔을 씻어야 돼. 팔을 씻은 다음에 새 양말을 신고, 그리고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또랑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빠진 것이 태평양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 뺄 수가 있겠습니까? 양말 벗는 걸로 해결되겠습니까? 신을 갈아 신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건 또랑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는 빠지면은 제 아무리 박태환도 수영해서 못 나올걸요. 그 수영해서 어떻게 그걸 건너요? 불가능. 뭐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태평양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돼.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돼. 근데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태평양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보다는 큰 분이야 건져줄 수 있지, 문제랑 같은 수준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이 세상에 문제보다 큰 이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입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쌌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쌌다. 이거를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은
한자 성어긴 하지만 뭐 뚜렷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을 텐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초패왕. 장기판의 그 초, 그 초가 바로 초패왕입니다. 항우죠. 항우장사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 한나라의 유방이 그 초패왕을 완전히 둘러쌌다고요. 싸가지고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더니 이 초패왕이 우리가 적구나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 사방에서 초나라의 탄식만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 중국 역사의 최고의 미인이 하나가 있는데 우인가? 뭐 우이면 어떻고 우미면 어떻겠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그 자살을 해요. 항우장 앉았다니까요. 그냥 항우의 그 한나라 유방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죽어요. 그게 사면초가이고 성경으로 말한다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상황이면은 다윗은 항우보다 못한 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폭주하고 자폭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여기서 자폭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항우는 자폭하는데 다윗은 자폭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자폭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요. 그 여호와가 누군데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요 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께 부탁할 수 있고, 그 다윗을 부탁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를 결국에 건져내서 왕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정도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더 하시겠죠. 더 하신다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애타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뭐가 연결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인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힘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을 때에 빌립보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을 지나가는데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점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점을 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자 자기의 이권이 끊어진 것이 억울했던 이 악한 자가 동네의 모든 시장의 상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겁나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자 그 빌립보시의 시장,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경찰서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도 그 시장 상인들로부터 이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을 듣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고 겁나 두들겨 팬다고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에 저는 생각을 했죠.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면 어떻게 됐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특임 검사예요. 일반 검사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받은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아주 특임 검사예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대작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거를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러니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있는데 선에 대한 대가가 두들겨 맞는 것이고 감옥에 던져져서 수갑과 착고를 채워줘서 동굴이니까 옛날에 감옥들은 다 동굴이고 앞에 막아놓은 거니까 사면초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러니까 저라면 절망됐을 것 같아요. 절망됐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등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요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면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감옥의 간수예요. 그 감옥의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제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니까 내 직무를 못했으니 나는 이제 처벌받을까 겁나서 자결하려고 했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당신 죽지 말라. 당신 죽지 말라. 나 도망 안 갔으니까 죽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그 장면을 경험을 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웬만하면 안 들어본 분이 없을 만큼, 어쩌면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분마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나를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용도로 쓰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25절부터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하면서 저 옥문이 열리는 그 앞에 또 맞고 감옥에 던져진 다음에 옥문이 열리는 그 사이까지의 과정에 등장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뭘로 견뎠다고요? 기도가 있더라고요. 기도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골짜기들을 다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시험에 걸리기는커녕 오히려 옥문을 여는 역사가 있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인내가 들어있고 그 인내를 뭐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 없이 믿음의 인내는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믿음으로 인내해가는 건요 절단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인내가 되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네,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뭐 좌우우면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그것도 기도의 종결 어미는 아니에요. 요거를 해야 기도가 끝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해야 기도가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빼놓고 기도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기도를 믿음과 연결시키려면 인내랑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쓰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서의 지혜가 바로 호크마라는 지혜예요. 어떤 지혜가 호크마냐? 네, 통찰력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로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데 그 내부에 깊숙한 거를 쳐다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통찰력이거든요. 또는 뭐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이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사단이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납득이 돼.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너무 분명해. 하나님 뜻 같아.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갔다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이 호크마라. 그게 지혜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쉽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인내의 사람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욥이라 그러시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내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개인의 차이니까 어떻게 이해해 주세요.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은 남에게 팔린 게 아닙니다. 남이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 팔았어요? 형제가 팔았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경우 많지 않죠.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10대 청소년 사춘기 민감할 때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겠죠. 뭐 그 앞에까지 얘기하면 요셉은 자기 동생이 낳자 뭐 어린 나이에 엄마도 죽었어요. 그 형제에게 미움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거기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고생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지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집의 집사로, 집의 모든 열쇠를, 고관대작이거든요. 고관대작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겠어요. 그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한 거예요. 동침하자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겠습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나가면서 거절을 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았는지 자기 남편에게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이 그 말을 믿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어가지고 집에 모든 열쇠를 맡긴 자라고요. 이미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같이 살면서 이미 증명이 다 된 거야. 얘는 성실해, 얘는 착실해, 얘는 딴 마음이 없어.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열쇠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듣지도 않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것도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감옥에 넣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겠다는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요. 그랬더니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의 모든 일을 행하는, 감옥에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감옥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간섭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두 명의 죄수가 들어왔어요. 왕의 참모들인데 술관원과 빵관원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중에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빵관원 당신은 죽습니다. 그 꿈은 죽는 꿈입니다. 그리고 술관원에게는 당신 꿈은 사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가게 되시면 나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해줘서 나 좀 빼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술관원이 네 예언이 맞으면, 해석이 맞아서 내가 나가게 되어진다면 너를 반드시 내가 빼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나가요. 근데 술관원이 나가서 그 약속을 기억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누가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자의 꿈을,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다 잊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꿈에 역사하셨죠. 꿈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드디어 술관원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떠올렸고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 요셉이 나와서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렸으니? 하나님에게 달렸으니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러면 네가 그 꿈을 해석을 했으니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높아졌어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아졌어요. 노예가 감옥의 죄수가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양식을 돈 주고 사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안 주면 돈을 억만금을 줘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사정을 해야 돼요. 사정을. 돈도 내야 되지만 사정도 해야 돼요. 그럼 사정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엎드려서 해야지, 사정은. 안 그러겠어요?
엎드려서 싹싹 빌면서 한 톨만 주십시오. 내라는 건 다 내겠습니다. 사정사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요셉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저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요셉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이런 소리가 하나 들리더라고요. 기회야. 너 그동안 쟤네들 때문에 고생했잖아. 쟤네들이 너 이복 동생이라고 얼마나 미워했고, 그리고 쟤네들이 너를 죽으라고 애굽에 팔아버린 거 아니야. 심지어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거 어떻게 죽일까 둘러앉아서 밥 먹던 애들 아니야. 그 잔혹한 애들이 이제 너의 처분만을 받을 수 있게 됐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수시키려고 이 상황을 만드신 거 아니겠냐. 너를 높이신 이유가 뭐야. 복수하게 해주려고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사실 전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냥 그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으면 속이 시원했을까요?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휘둘렀다가는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역사에 뭐 가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려 있다니까. 요셉의 네 번째 영이니까. 그걸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상상이지만 이상한 게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 복수의 칼날을 거두는 겁니다.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성경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더 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칼날, 복수의 칼날. 그럼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요.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은 것은 뭐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기근 때에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걸 알았다. 이게 아는 게 뭐라고요? 이게 호크마라고 이게. 아니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는 지혜 말고 공부 잘하는 지혜, 그것도 지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 그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 지혜 말고 우리는 그런 지혜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아시잖아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많은 때예요. 공부는 이만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힘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지혜 말고 이 시대가 정말 찾아야 되는 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그 뜻을 구하지도 않으니까 사방군대에서 싸우고 사방군대에서 죽겠다 그러고 사방군대에서 위축되어지고 사방군대에서 괴로워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저거를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을 품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는 출발점이 된다 이겁니다. 조금 더 가보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때쯤 훈련 받았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딘지 알았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걸 뭘로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잘하고 있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16장에 가서.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역사를 하신 것이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자 그 처음 들은 것에 제자들이 놀랬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죽으신다는 말씀하십니까? 역사를 바꿉시다. 뭐 이런 식으로 주께서 가시려는 길을 막았다고요. 그러자 주님 뭐라 그랬죠? 읽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분명히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발이 걸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인을 살려내시려고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자라고요. 그거를 지금 누가 대행하고 있다고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맡았다니까요. 이 바로 앞에. 그의 이름에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해 놨는데 그 칭찬한 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오로지 무슨 생각만 한다고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지혜는 충만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께서 그 막아서려는 것에 의해서 막혀지더라 안 막혀지더라? 안 막혀지더라 이겁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호크마가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분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고 직진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니까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지금 나올 때 좋은 옷 입고 나와서 그러지. 안 그렇겠습니까? 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인내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위에 한번 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요. 내가 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사망의 골짜기의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어려움의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단련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단련되고 훈련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제서야 그 단련과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다윗같이 위대한 왕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아무리 복받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보다 나을까요? 우리보다 더 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못 봤지. 십자가를 못 봤지. 그냥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린 봤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니까 누가 더 센 거예요? 우리가 세지. 목사님 그 다윗은 돈이 많잖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뒤에 막 싸우고 난리 나죠, 가족끼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큰 복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겠어요? 아실 겁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요 안에 하나님의 호크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겠죠. 필요하겠죠. 그럼 호크마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호크마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요. 그것도 후히 주신다고요. 이른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야 너는 목사쯤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이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모른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리고 목사했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후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가장 잘 구한 사람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는 소 1000마리를 잡는 제사인데 우리는 소 1000마리를 잡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천번제 하면은 여러분들은 황소 1000마리를 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기도를 하는데 온 정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일천번제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사를 드렸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저 어린아이예요. 분별을 못해요. 왕인데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이렇게 구별할 게 있어야 될 텐데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후크마를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분별의 지혜를 구했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왕에게도 꾸짖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기도할 때 3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되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일은 다 내가 해요. 일은 다 내가 다 해요. 그러다가 일이 꼬였어요. 어려움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수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결과되어질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우리 어쩌면 망하는 길을 지금 당장의 문제가 급해가지고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이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잘 돼. 아니면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이 이게 더 나아. 다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턱대고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망하는 길로 안내하신 분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주권도 역시 하나님께 있고 그때 거절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글쎄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 수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수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떠한 일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누구와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수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제가 뭐를 할까요? 이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계획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분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분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라는 걸 시작하시는데 공생애가 십자가에 달리기 3년 전까지 공적인 삶, 개인적인 거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딱 3년의 세월을 공생애라 그래요. 근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죠?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12를 뽑아서 제자를 삼으세요. 근데 그 제자를 삼으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 스케줄표. 저는 봤어요. 예수님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루 스케줄표.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설교를 하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오전에 설교를 길게 합니다. 12시 넘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이 난 거예요. 그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놀래가지고 온 방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다 왔어요. 그거를 주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고쳐주고 일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거의 하루 해가 넘어가가지고 오밤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겠어요? 사셔야지. 주무셔야지. 네?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주무셨어요. 굉장히 피곤했을 테니까 아주 기쁘게 자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제일 먼저 뭐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스케줄표를 보셨네? 보시죠.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없이 뭘 안 해. 계획도 안 세요. 진행도 안 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하세요. 얼마나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도 맨 처음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한 것도 기도셨어요.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뭐를 안, 죽는 것도 그냥 안 죽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기도 없이 뭐를 시작하는 것은요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본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맞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본으로 세워주신 분이라고요. 우리도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왕 기도하시는 것 수습 차원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시는 매 순간 기도하시길 바라요. 시험 들고 나서 어려움 만나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시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라 했으니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으니 나는 병도 병원에 안 가. 나는 기도로 몽땅 때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의사도 약사도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의사를 쓰실 수도 있고 약사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쓰실 수 있을 때는 쓰십시오. 근데 그걸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의사들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로 가는 것이고 여기다 쓰지 마시고 기도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대로 어떻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그런다고 요동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건 하나님이 그냥 흘려드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도했던 그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 일을 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클 겁니다. 왜요?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반드시 도착시킬 거라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가 그걸 못 도착시키신다 그러면 목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 최고의 목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직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두 마음 품지 말라 했어요. 1.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도 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했는데 두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마음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예배도 드려.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예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못난 짓을 골고루 하면서 교회만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간혹 영화 같은 거 보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배한 대로 살아야 될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한 걸음은 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한 걸음 떼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심을 갖고 있어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지. 교회에서 이 마음, 밖에 나가서 저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덕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결론 내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요.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왕 인내하실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이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 뜻을 알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같이 또 믿음의 선배들같이 어려움 속에 폭풍과 같이 지나가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영광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